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안경을 끼지 않으면 흐릿하게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이렇게 모이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에서 모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구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귀하신 정말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떡을 뗍니다. 주님, 이 떡이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육신의 살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의 살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저희들에게도 수혈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혼과 영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떡 아버지 하나님 뗄 때에 여종의 인간된 모습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대언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담하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천군 천사 좌우 사방의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짝을 제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하나하나가 모두 썩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싹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는 로마서 12장부터 18절까지는 계속 성도의 성화된 생활에 대해서 계속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콜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른 부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이렇게 그
자녀의 영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12제자처럼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제자된 그 서성과 제자,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서성의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 제자의 그 애틋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 제자의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청지기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사람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안에 있지만 단 한 명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단 한 명도 이게 뭐 피형도 같고 뭐 키도 같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걸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 있는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걸작품은 어느 날 무슨 마술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나 뿅 한다고 해서 탁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인이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조금씩 빚어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활용첨정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죠? 난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말을 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닭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호랑이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용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동물을 그릴 때에 모든 그것은 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마지막 그 눈에 동자를 찍는 날은 그걸 활용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의 눈을 이렇게 딱 찍을 때 그 용이 이렇게 확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용의 비교를 또 들어서 죄송해요. 이것은 그냥 한자 고어 성어를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또 뭐 이상한 말 또 하면 안 돼 나가서 뭐 용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자 고어 성어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빚으실 때에 아름답고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도중에 그냥 실패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으시는 도중에 그냥 천국 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한 세계는 어디냐면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완전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에도 다 무슨 한 피조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졸개들도 살고 사탄의 신복들도 살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도 살고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다못해 성경에도 이 날개를 6개 가진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천사가 날개 6개 가진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손을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천사조차도 그 거룩하심에 자기의 손을 감히 행위를 상징하는 손을 내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창화하며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이렇게 딱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 매일매일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행한 일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안 빚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사실 사람이 빚어지려고 하면은 주일날 하루 설교 듣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빚어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 그 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서 자기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빚어져요. 그것도 뭐 이렇게 완전히 왕창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당신의 평생을 두고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변하지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범죄를 자꾸 지을까요? 오늘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거짓말한 죄를 짓고 막 내 입을 때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유 또 거짓말의 죄를 또 고범죄를 또 저질렀네요. 그래놓고 이게요 한 며칠은 괜찮아요. 왜 막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했으니까 한 2, 3일까지는 괜찮아. 그다음 3, 4일 되면요 또 내 입술에서 또 과장이 사르르르 나오기 또 시작해요. 절대 길들이지 않는 것이 이 혀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 혀를 제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몸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빚어지기가 힘들어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빚어지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변화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람은 참 빚어지기 힘들다. 사람은 참 변화되기 힘들다 그러셨어요. 그 말엔 100% 동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저는 변화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가끔씩 그냥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리면 옛날 제시카가 쏙 하고 나와요. 독사처럼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그냥 옛날 제시카가 쏙 하고 나와. 그냥 한 대 딱 지어받고 싶은데도 나와.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변하려면은 뭐 한 가지 방법은 있지. 그래서 그거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한 40일 금식하면 되는 건가요? 뭐 저 혼자서 막 그냥 막 허공을 때리는 소리를 막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성 문턱에 한번 갔다 오면 변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사실 조금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신앙이 좀 성장했고 지금 현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빨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올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참 편해. 주님께서 부르시면 anytime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다 가진 것이 조금씩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세이빙 어카운트라도 몇백 불이라도 다 있어.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소유의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소유의 개념이 제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냥 논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딱 주고 지는 그냥 그 육교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한 푼 줍쇼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를 비우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차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그 알량한 세이빙 어카운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당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소유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 거치지 않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식에게서도 무소유를 여러분께서 주장하셔야 되고요. 남편에게도 무소유를 주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실 아셔야 되는 것은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차도 집도 권력도 당신의 교육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실천하고 산다면은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정말 그것이 당신 마음 안에서 참 고백이 나온다면 당신의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머니가 당신의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난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조성 문턱에는 한번 갔다 와야지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우리의 성품 참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무슨 암이나 아니면 큰 무슨 대형 사고나 어딘가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 주위에 혹시 없으세요? 주위를 자세히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많지는 않아. 그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크나큰 대형 사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게 수술하는 의사예요. 근데 팔이 부서졌어요. 팔이 부서져서 이렇게 뭐가 골절이 됐는데 신경이 손상되면서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해요. 마치 화가가 눈이 장님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술 의사가 손이 마비가 자주 오고 손에 마비가 자주 오는 사람에게 누가 자기 내장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이 사람은 의사로서는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러지? 종쳤다고 그러나?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왕창 달라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구나. 정말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그 죄된 그 심성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죄된 심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여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여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오늘의 이 말씀드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 빚어지고 제대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기록을 그냥 외우다시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빚졌다 하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빚졌다 이 말씀은요.
그 채주에게 돈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오펠레이테이 그래요. 즉 이 말씀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배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앞쪽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쭉 설명을 앞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수많은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는 공짜예요. 저에게도 공짜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어요. 당신은 무료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발가벗겨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며 나무에 무슨 오징어 말리듯이 걸어가지고 말려 죽이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처절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인 사람, 그 십자가의 그 귀중한 그 보혈의 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바로 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빚진 자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다가 결국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당신은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너무나 수많은 이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그 귀중한 보혈의 십자가에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생각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삶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녕 하나님 앞에 그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졸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진정으로 산다면 절대로 입술에 그런 말을 내어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행위를 다른 자매와 형제들에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생명으로 맹수에게 밥이 되며 그들의 생명으로 화형에 처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너무나 우습게 보고 값싸게 보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게이, 레즈비안,
그 동성연애자들 나는 반대해. 그래,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투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은 어떻게 되었어요? 엄마의 권리로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삶들을 정당화시키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이 오늘의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자신의 정당화를 요구해요. 바로 그것이 압이 되는 사탄의 아주 특기예요. 믿습니까? 죄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내 스스로에게 변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십중팔구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변명을 뒤따르게 하고 죄는 반드시 자신의 정당화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우리 인류들은, 그 인류는 말할 것도 없어.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종에게도,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만 성경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너무나 경홀히 여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언감생심, 나는 천국행 열차에 티켓을 자기 손에 걸머쥐었다는 심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오늘날의 희석된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물 섞인 복음을 퍼뜨리고 흘려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보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포도주에 물 섞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에 사로잡혀 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스스로를 사랑한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모든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에 오늘 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며칠 뒤 돌아볼 필요 없어요. 며칠 뒤는 며칠 뒤의 일이에요. 이 다음에 내가 할 것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과연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네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그 대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는요,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감히 입술로 마라나타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해요. 이 몸의 행위. 당신의 몸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 죽인다 이 말씀은, 죽이면 이 말씀은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벗어버린다라는 말로 나와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홀랑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으로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당신의 영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빅 퍼뉴마, 빅 스피릿으로 나와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몸에 있는 행위를, 그 육신의 행위를, 몸에 있는 행위를 벗어버리면 살리니 그러셨어요. 당신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에요? 이 영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채찍을 몇 번 내리쳤더니 전부 너무 심각해져 있어. 주여. 주님.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몸의 행실이 쭉 나와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절대 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당신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며, 즉 두루마기를 씻어 입으며, 이 말씀은 매일매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성령이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그런 희석된 복음에 물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는 예언을 하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예요. 그러나 그가 망령된 말을 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지 스스로를 위하여서 무슨 돌로 탑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비록 왔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선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물 섞인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거룩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무엇으로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지가 뭐 이스라엘의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작금의 세대의 교회에는 어찌 그리 물 섞인 희석된 복음이 많은지 여러분 오직 성경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어떠한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언은 가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리뎀션 즉 하나님께 다시 산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사서 오신 것입니다. redemption, redeem 됐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주고 배상을 주고 즉 주님은 속건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속건제물은 배상제물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배상으로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슨 머슴이나 몸종이나 그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bondage예요, bondage. 즉 헬라어로는 드레아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 뭐냐면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속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속박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고 종에게 취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원어의 가장 충실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속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박에서 순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 희귀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양자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 그 원문을 해석하면요, divine adoptions as a sons 길게 나와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어요. divine adoptions of sons. 이 말씀. 이 후요 데야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 말은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양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양자가 아니고
신령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양자의 아들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이 아바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바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할렐루야.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것을 아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에, 이렇게 주이시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아바 파테어 그래요. 아바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가지 뜻만 아는데요. 정말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랍비에게 들은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아바의 첫째 의미는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아람어이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무엇이냐면은 I will obey you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랍비가 영어를 하는 랍비예요. 그래서 영어로 제게 얘기를 해줬어요. I will obey you라는 말은 한국말로 obey라는 말이 순종합니다. I will obey you. 저는 당신을 순종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즉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친숙하나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합니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시킬 때 그러더라고요. 코비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비드니까 우리가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근데 손을 씻어라 아들아, 가서 너 손 씻고 와 그러면 그냥 손 씻고 오지 않는데요. 아바 파테어 그런데요. 아버지 순종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아버지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는 뜻의 아바 파테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셔야 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육신으로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난 정말 니느베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베로 가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니느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니느베 동쪽 끝 그러면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설교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하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맞느냐면은 종교적인 섭성은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교적인 섭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조차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있대.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내 기절에 진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 그런 분에게 무슨 순종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의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양의 꼴을 먹는 사람이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정말 좁은 길로 생각하지 않고 뭐 대충 대로인 줄로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 순종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깊은 순종심이 뿌리 박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은 내 삶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 말은 내 안에 내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저는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크리스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을 심장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을 내 심장 안에 품고 살 때에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축복, 합방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신부의 장이에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장이 아닙니다.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을 쉬고 내가 덜 숨을 쉴 때에 성령님도 덜 숨을 쉬고 내가 날 숨을 쉴 때에 성령님도 날 숨을 쉬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친히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증거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witness라는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정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당신의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의 소욕이 다 죽어야 돼요.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내 것을 모두 비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빈 마음이 되지 못한 당신이 무슨 언감생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네타이를 해 주시겠지. 시네타이, 정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정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비워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어카운팅은 언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죄를 짓거나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늘나라의 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 행위록에 언제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녁 무렵에 돼요. 해가 질 때에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분을 품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품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그 분노에 찬 그 마음을 너의 행위록에 기록으로 남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기록으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거룩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언젠가 무릎 꿇을 때에 그 책에 적혀있는 모든 기록으로 인해서 당신의 갈 곳이, 당신의 장차 올 당신의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상급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당신의 타이틀, 직분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로 남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 전에 빨리 지우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자세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영적인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놓아둘 곳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어로 얘기하면 heir,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왕국, 킹덤 오브 갓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의 자녀면 누구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파우스예요. 보필하는 자예요. 도우는 영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하나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내리는 그 아무리 작은 그 결정, 그 큰 결정,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결정을 하십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웃고 내가 떠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처신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제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주로 골방에 들어가서 잘 기도를 합니다. 아주 작은 그 옷을 넣는 옷장이 있어요. 그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할 때요, 오늘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좀 더 제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쫙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해요. 그러면 점점 제 스스로가 알겠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주님 앞에 죄를 이렇게 고할 때에 내 스스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 30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통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쪼그라서 앉아 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30분, 어떤 때는 1시간 실컷 죄를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나면요, 주님께서 그대는 턱을 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대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아질 때, 처절하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대는 고개를 들라 그러세요. 턱을 올리라 그러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턱을 내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턱을 들라 그러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신부답게 처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맨날 첫날 그냥 형편없이 짓밟혀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입을 열기만 열면 거짓말해. 행실하기만 하면 사랑이 하나도 없어. 죄악에 사로잡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 형편없이 마귀에게 그냥 쫓겨가지고 마귀가 그냥 저를 그냥 그 부리로 쪼아가지고 내가 형편없는 그러한 진짜 처절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를 외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 저에게 그대는 일어서라 그러세요. 그리고 집회할 때 많이 그러세요. 저는 이것은 저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저의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제가 돌멩이 맞는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찬양을 확 드리고 있으면요, 제 몸에 더럽고 추악한 그 걸레 같은 죄들이 하나씩 벗겨져요. 찬양은 그런 놀라운 당신의 마음속에 돌짝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올라갈 때요,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거라 그러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을 들라 하세요. 제가 이렇게 턱을 딱 든과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붉은 두루마리, 보혈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저 이 말 할 때 많은 돌멩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갑자기 제 머리가 확 길어지면서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마치 무슨 옛날에 중전마마가 서 있듯이 배에 손을 딱 대고 넘넘하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신부답게 처신하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이 오는 허락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러한 착각 잊으세요. 꿈에서 깨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낙점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낙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 직분을 뺏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가서에 적혀 있어요. 내가 두루마기를 입고 있지만은 성읍을 순찰하는 자에게로부터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나중에 나갔을 때 신랑은 없어지고 내가 우리 신랑 어디 갔지?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바깥에 나갔을 때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때리고 쳐서 내 두루마기를 뺏어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그리스도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귀중한 장입니다. 영적인 장이에요. 그것은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장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자기의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처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찌질하게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헬렐레 해가지고 따라가
그 마귀가 헬렐레에서 따라가는 곳은 유황불밖에 없어요. 무슨 귀신이 살금살금 꼬인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말을 하고 원하시지도 않는 행동을 해서 주님께 누가 되는 패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거룩하신 그 신부의 낙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죄악으로서. 무엇으로서? 당신의 그 안목의 정욕으로서. 무엇으로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서? 마귀에게 속았어.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할 때,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아니면 최소한 대가를 삶을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마귀 앞에서 원수의 영과 사투를 벌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신부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신부답게 처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그 거룩하신 그분의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보필을 하는 자, 자신을 도우는 자, 자신의 신부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신부의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고난의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 삼기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그 환난과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눈에 자격이 벌써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자격 없는 이 어리석은 이 종이 하나님 안에서 감히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져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그 여호와의 저울 위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저울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의 모래바람이 당신을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정작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그 모래바람 안에서, 그 태풍의 눈 안에서 잠잠함을 지켜드릴 수 있는, 태풍의 눈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태풍 안에서 잠잠해질 수 있는 이긴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 삶에 닥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을 신부로 삼기 원하실 때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뭔가 당신이 하는 일에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부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삶 속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염소무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자신의 죄가로 인하여서 마귀가 참소할 때에, 정당성을 찾을 때, 정당화를 찾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성격된 사람, 영성이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이 된 사람에게는
신부답게 처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저는 누가 이 방 안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 두루마기를 입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는 나의 신부인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예복에 기초되는 두루마기를 입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입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컨대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의 그 부피와 높이와 깊이는 하늘에서 당신이 받을 그 직책과 그 영원한 그 직책과 영원한 그 거주지와 영원한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o be revealed. 즉 이 말씀은 어딘가에서 그것이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드러난다. 헬라어 원어로 아포카리포 데사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자신의 신부의 그 모습을 덮고 두루마기로 그 모든 죄악을 가리고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주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상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님, 예수의 영은 대언하는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대언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인 것을 깨닫고 그 목표를 다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와 영광의 종기를 취하시는 여호와여, 당신의 신부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하는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